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들라라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갖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없어지고 우리는 항상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오늘 찬송가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쁨이 유지된다면 정말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상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다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 말은 일시적인 그런 해피니스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joyfulness, rejoice, joyfulness란 말은 항상 끊임없이 그 환경과 그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이 바울의 명령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과 낙담 속에서 살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또 그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째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적응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삶이 가능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의 모습과 기쁨의 태도의 삶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슬픔과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이 기쁨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기쁨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삶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언제 기쁨이 깨어집니까? 기쁨이 깨어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상처가 있고 기쁨이 깨어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4절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4절에 한번 보시면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기 이 빌립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거의 두 번째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고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아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 리더격으로 자매들 중에 리더격으로 있는 그 두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는 면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어서 아마 그 두 자매에게 사도 바울이 간청하면서 또 간청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만트와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이 여자 자매들이 그 다른 동료 선교사들을 잘 도왔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잘 돕고 그가 구원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4절의 말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그 같은 생각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이렇게 2장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너희들 겸손하게 섬기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기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려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섬겼던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이제 나중에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의 배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갈등 관계,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5절에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절제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관용이란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절제라는 것은 템퍼런스, 인내하면서 중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앞서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죠. 절제하지 않았을 때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들한테 절제의 성령의 영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넘어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남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절제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또 교회를 많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남이 안 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절제를 해야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가 없이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길 때 보면은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절제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 말이죠.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예절을 갖추어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구성원들,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형제들 관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미덕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관용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는 그런 관용의 태도.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거 다 절제해야 됩니다. 전체 균형과 밸런스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거 물으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러세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앞에 서리라. 우리는 불완전 사람이고 잘 알지 못하는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생각을 가지더라도 머릿속으로 분별을 하면 되지. 그리고 그 형제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입으로 바로 나와서 판단하고 저지해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면서 자녀를 이해하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모르고 잘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할 수 있어요. 분별은 내 마음속으로.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거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가정 안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가정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시고 인내하십시오. 입술로 말하기 전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남에게 친절과 관용, 남에게 친절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남에게 친절하라는 것이죠. 관용과 용서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먼저 관용과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랑과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과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 인간관계 문제에서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절제와 관용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예. 근심, 걱정, 염려. 염려할 일들, 염려할 환경, 염려할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염려들을 분석해 보세요. 그거는 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학교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 그 염려한다고 그 문제들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염려들을 보면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끌어안고 미리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가 한 10년 뒤, 5년 뒤에 문제를 아직 닥치지도 않는 문제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실제로 염려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염려라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마음이 나뉘는 거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생각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 염려예요. 마음이 혼란하고 생각이 혼란하면 판단이 잘 서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 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별로 아주 큰일 아니면은 염려 안 합니다. 아주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게 그 체질화됐어요. 그리고 큰 일도 작은 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 주시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하게 될까요? 6절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의 간구의 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들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기도하라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무슨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 상황을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평범한 기도가 안 되면은, 평범한 기도로 안 되면은 간구하면 매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당사자 찾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 용서받은 기쁨. 간구할 때 너무 한풀이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리라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 흔들면 뽑을 때까지 흔들리면서 그렇게 악을 쓰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때를 쓰고 억지를 쓰고 기도하고 통곡 소리를 내고 다분히 그런 기도는 무속신앙의 영향이 많고 기복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간절한 마음에서 울음이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울음과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 합니까? 감사하는 태도로. 감사와 더불어.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몰고 가십니까? 원망조에 기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를 하나님 이뤄주는 거 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때를 쓰면서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좋은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너무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걱정하고 낙심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닥친 이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한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약속해 주십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해, 그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인간관계 갈등,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나누어진 생각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억누르고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가 그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없애준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확신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환경과 그런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평강의 요새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 안에서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그 평강 속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할 때 무슨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을 쉽게 망각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극복하고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이 8절을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8가지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열겨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정적인 생각 없습니다. 해로운 생각 없어요. 선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되는 거 없어요. 진실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결한 거 없어요. 순결한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정직한 것을 생각하라. 미워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라.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라 그랬어요. 나쁜 생각들이 아니라 좋은 생각들을 하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식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걸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을 잘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예.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무엇을 낳습니까? 행동을 낳는다 그랬어요.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그랬어요.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힘든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르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로 또 나눠요. 불안하느냐 아니면은 마음이 평안하느냐 이걸로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좋은 인생의 덕목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부단히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질화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보면 문제가 적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골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 하나하나 목사가 어떻게 그거 다 고쳐요? 어떻게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간섭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이 설교 강단에서 성경만 가르치고 하나님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집중해서 그분을 나타내면은 성도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야단 쳐보십시오. 계속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삶의 역경, 고난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슬픔을 몰라도 좋으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거두어가시기 위해서 홀로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슬픔의 원인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쁨의 삶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많은 삶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구원받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구원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하,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기뻐하는 삶이구나,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는 삶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주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의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를 기뻐하라. 이 명령과 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